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다음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기쁨으로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아시죠? 네. 우리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명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의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들로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35주년 봄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음이 잠시 쉬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전도단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절 말씀 묵상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사야서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내어 같이 읽습니다.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모할 곳, 우리의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어떤 사람이 김서방 집에 지금 김서방 밭이 한 1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덩어리 이만한 게 지금 묻어 있어. 아무도 몰라 그걸.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지금 1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달라고 하면은 사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약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지금 밭에 감춰 있습니다. 밭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다 보니까 발에 툭 치는 것이 보는데 이렇게 금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가서 어이 김씨 그 밭 좀 발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주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지 않겠느냐? 감추인 보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참 마음에 우매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보면은 진주. 자, 지금 돌이 지금 한 10kg짜리 정도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 안에 엄청난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돌. 그러면은 지금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여기저기 산에도 바다도 많이 고 다니면서 진주는 원석에서 캐내거든요. 그걸 갈아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원석이 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주가 들어있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굴러다니는
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어떤 엑스레이나 무엇으로 탁 찍어보니까 속에 엄청난 바로 이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몇백억, 몇천억 되는 진주. 이랬을 때 소유를, 그걸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도 있는 소유 다 팔아서 100배, 1000배 가치가 있는데 그가 안 사겠습니까?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물입니다. 이 바다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그물 칠 때 이따만한 발이 그야말로 참치만 잡힙니까? 어떤 데는 큰 고기도 잡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적은 필요 없는 것, 요즘에 아구는 아구찜에서 맛있지만 옛날에는 아구 잡으면 다 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맛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아구도 맛있어요. 그렇게 잡으라고죠. 필요 없는 것 잡히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담는데, 어떤 사람은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안에 지금 고기가 있습니다. 귀한 고기가 있고 못쓸 고기가 있는데, 귀한 고기는 잘 바로 이 골라서 그 다음에 이 이쁘게 만들어서 시장에 팔로, 얼음도 넣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팔로 나갑니다. 그러나 잡아는 그냥 버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로 천국의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천국이 무엇일까? 천국이 천국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바로 하늘전 나라국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천국, 죽고 나서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도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현실의 천국,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두려움과 말씀의 감사함과 말씀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도 역시 천국 가정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은가. 그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칠 때 부자 되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봅시다.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 이 나라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한다면 굉장히 좀 마음이 꺼리기도 하고 기분이 알싸하기도 하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즉 말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8길, 6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쯤 성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카프 중간에 이 길이 지금 하나님 원하는 길이 한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축복된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은 이 길이구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때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매해서, 가치 판단이 잘못되어서, 내 신앙 기준이 잘못되어서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의 축복길이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가는 길 다 내어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원점에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의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으로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달라요.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어때요? 눈물 콧물이 나오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울며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후회하며 탄식하면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은 울며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이 길, 원래 길에 와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진정한 여러분께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 우리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함을 자책했으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는 그 길을 우리 깨달았으니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간절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 어땠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나라. 그러면은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 예비했습니다.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 부자되라 똑똑하고 잘나라 이랬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즉 본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거나 치우쳤다면 그 하나님 원하는 원래 길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갈 때 세상에 수많은 많은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길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아름답게 보여, 바로 좋게 보여, 아 이게 축복길로 보여. 우리 마음과 뜻을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는 겁니다. 길을 올바로 가려고 할 때 이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그 길은 세상 길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복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가는 이 길 가야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옆자리에 곁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물을 나란히 세워서 이게 진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옆에 다른 물건을 놔두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보았는데 바로 보지 못합니다.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9편 20절 그럽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겠습니까?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거거든요. 찬양을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자 그 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말씀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만져서 말씀 받으려고 하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만지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13장 말씀 지금 같이 합니다만 10분인 비유와 같이 내 마음의 자갈밭, 내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절망 요소들은 다 골라내버리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이 선분되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이 바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시간.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좀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씀을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을 합니다.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봤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막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한다 이 말 한다 그 말입니다.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온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폭행자요 박해자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잡아 체포영장 가지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발은 낮아지고 봉사가 되어서 아나리안 사람에게 안수받고 눈뜨고 영적 체험을 얻은 사람이에요. 본인 영적 체험. 그리고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봅니다. 그가 낙원에 이르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세상 학문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다소 사는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배울 만큼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죠. 천국을 갔다 왔죠. 이 정도 그야말로 영적 지식이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오면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바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180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면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본인이 천국 지옥 계속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노라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제일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13장 44절 상반절입니다. 지금 천국이에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것들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갔으면 됐지 뭐 새벽마당 나가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나가고 금요일 저녁에 또 나가고 늦게 오고 뭐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의 말씀 감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비밀이 뭡니까? 바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계시 열려서 보게 한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밖에 지금 좋은 세상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의 구멍을 뚫어서 밖에 엄청난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열려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신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많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4 요한계시록 많이 기록했지만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계시를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죄인이 그들이 쓴 바로 이 편지에 보내는 편지고 서신인데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의 죄성을 전적으로 더 찬화시켜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그런 거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빌립보 교인에게 적은 서신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증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바로 이 계시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죄성을 완전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인간의 죄성정도 여러분 제거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온전하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항상 이 바닥에 깔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죽은 지 4일 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다 나사로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나와버린 겁니다. 살아서. 어떻게? 아니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니까. 어디 전능성?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신앙생활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 두 마음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의심 두 마음은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이걸 멀리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 보화는 보물상자, 귀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세상에 감추인 보화,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알 수가 있고, 왜요? 세상에 감춰졌기 때문에. 천국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스승이 어느 날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석 하나를 주면서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과일 가게 갔습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거, 손가락만한 정도 얼마가 되는가 몰라요. 엄청 비싸겠죠.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주면서 제자에게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알아봐. 그랬더니 과일 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 아저씨 아줌마가 사과 2개 값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옷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지 하나 값, 양발 2켤레 값 정도 되겠다 이렇게 물습니다. 부식가게 갔더니 고구마 2개나 감자 3-4개 값 된다고 하거든요. 왜? 모르잖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명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 보면은요, 기껏 해봤다 느까프 아디다스 이거 외에는 모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크랜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그냥 돌아다녀 저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진짜 멋있는 큰 가방도 뭐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 글씨가 뭔 글씨인가 잘도 못하는데요, 엄청나게 막 비싸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구마 2개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석 가게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가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보석 가게 아저씨는 보석 가격을 알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를 하라. 3월 29일 날 우리 초청잔치 합니다. 오세요.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봤자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면서 네팔에 카트만두 거기 가면 에베레스트 산 뭡니까? 하얀 구름도 하얀 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냥 내 비염이에 코가 뿡 떨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보니까요. 아이고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계속 눈물 흘리며 살았다니까.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보도 못해서 보면요 어찌 먼지가 많던가 보면은요 피부장도로도 많고 여기저기 막 불꽃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많아가 하루 종일 이상한 연기 있는 데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거든요. 에베레스트 산 가면은 거기 밑에 뭐 포카레스인가 몰라도 거기 가면은 호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호수는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 가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가 높은 산에 올라가 봤으면 난 보자고 거기도 하나님 안 보여줘. 여러분, 송년이가 좋아요. 광주가 좋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고 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만일에 엄청난 좋은 환경을 바라봤다면 나 거기 또 가야 되겠다 이런 건 모르는데 하나님 딱 막아버렸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사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 7개 교회에게 책망도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기대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을 시간이 없어. 지금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내가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서너 번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 십자가 죽고 나면 그랬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겠지,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바로 서너 번이나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있어라니 그랬는데, 그냥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절대 몰라, 이렇게 바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찾아가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 이놈들아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도망가? 그리고 너희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기저기 와서 내가 예루살렘 입성해서 세상의 만왕 왕으로서 다스리면 한 자리에서 찾으려고 지금 너희들 그랬지? 내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하면서 책망할 건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데 16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하는데 몰라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영 아니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시각이에요. 2.0이 눈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으면 몰라. 성경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가방끈도 적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난리거든요. 왜요? 영안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밀은 바로 이 입술을 다물다, 이 뜻이 있습니다. 보면 입술을 다물다, 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무리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한 무리들은 모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좋잖아. 보면은요, 천국 가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예수 믿 돈 주라는 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라는 건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떼기 하나 가지고 전도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20년이 돼서도 교회 간다 하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안 온 사람은 끝까지 못 오는 거예요. 이제 더 나가서 애정론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골치 아프니까 그 얘기는 않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영접하고 갑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저 네팔 가니까 여기 뭘 찍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찍어주더라고. 목사만 해서 한번 들이대보려고 했는데 내가 목사에서 안 했습니다만은, 뭐 이분 아가씨들은 뭘로, 그리고 길을 왼쪽 이걸 왜 뚫었거든요. 전부 있었다는데 물어봤거든요. 왜 길을 코를 뚫었냐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답변을 합디다마는, 이분 얼굴에 왜 코에다 뚫고 다니고 막 이상한 찍고 다니고. 저 언젠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에 가는 것마다 좋은 것마다 높은 것마다 원숭이에 코끼리에 뱀이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다 사람들 쫓고 다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볼 때, 그렇구나, 너희들 복을 줄라 하더라도 1, 2계명이 뭐예요? 나여는 다른 신을 네가 믿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세상에 커피숍을 갔더니 커피숍 양쪽에 이런 게 또 있어 보니까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놀래고, 머리가 막 아파서 혼났어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하고 이 소장님은 선이 갔습니다만은, 참 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왜요? 그 형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잘해봐야 저쪽 어디 절에 가면 이게 불상 하나 정도인데, 눈만 뜨면 너무나 그렇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가장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시급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수많은 주위에서 많은 것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행동할까? 44절 중반절 한 목소리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죠. 김서방 100평 되는 땅 안에 이만한 금덩어리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라고 하니까는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100만 원. 그렇게 비싸? 100만 원. 100만 원 내가 살게. 또 올라가 1000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을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여 그것은 내 것.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내 있는 것 모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 주님과도 무엇봐도 바꿀 수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만 오직 예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숨겨뒀다가 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두었습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분별력을 가졌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은 오직 가장 바로 우리의 목표의식의 제1순위가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1로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서 교회가 바로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버려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마음에 쓰셔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이나 내 마음이 자갈밭이나 내 마음이 이 가시밭 길갈 같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서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 노타리 쳐라 가라 퍼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갈밭에 아무리 뿌려보세요. 가시밭에 아무리 뿌려보세요. 자라다가 다 결실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천국은 여러분 성도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마음에 새기면서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안 되는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모함. 그거 또 들었지. 지식을 여러분 내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되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 보면은 팔복에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가 뭡니까? 부족하지요. 가난하면 배고픕니다. 부족합니다. 그와 같이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부족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으려는 갈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달라고 이렇게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기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위로해 준 줄 아세요? 교만하면서 목에 힘 빡쭉 하는 사람들 위로하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난 못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애통하는 이런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연약한 모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델은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섬김이 잘 안 될 때는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노고스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섬김이 안 될 때 내가 교만할 때 뭔가 모르게 내가 자고할 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바로 죄인들을 죄를 위해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지금 뒤에라도 따라가야 되고 모습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이 독사가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왜요? 너희가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 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누구라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섬기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이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우쭐하고 싶죠? 높아지고 싶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세요. 12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천국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져요.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팔에 16 계산도 안 돼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냥 불가능한데 믿습니다 하고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들이대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겠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바로 이 교회 천국 될 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서로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들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이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초인 보호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자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서로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주장사입니다. 보석장사예요. 45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라. 여기저기 가끔 보면은 이 큰 냇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니꾸사쿠 하나 지금 막 돌아다니고 돌 찾으러 거기서 뭐 하나 잘 발견해 버리면 그냥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장사를 비유를 했을까? 장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쌓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발품을. 여러분 요즘에 손품 팔면은요, 이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ABC 물론 다를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ABC 보면은 조금만 이제 돌아다니면은요 하나에 10원짜리가 어떤 데는 8원 데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세상에 보면은 발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부지런히 천국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있어 보세요. 계시록 20장 18절 계속 나갑니다. 그 성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데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데 벽옥이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금 100% 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계속 읽어보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바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황담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주석. 얼마나 알고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천국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영생을 누리며. 이거 하나님의 천국이라. 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성은 여러분 해, 달, 비침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은 등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또 실한 하나도 없어요. 실한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시작.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 치고받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시기 줄도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 있고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싫어요? 아, 나 안 가. 속으로는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 천국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천국 못 가면 영원한 지옥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속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청각이 처음에 연애할 때 그냥 여러분 경험 안 했으면 저는 해봐서 알아요. 보면은요 처음 연애할 때 그냥 막 좋잖아. 보면은요 막 그냥 보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우리 그랬다니까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46절 보세요.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샀어요.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내 소유 다 아무리 많은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이 좋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씻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게 그랬나요? 내 던져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우리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의 힘에서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천국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럼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가정의 천국 더 나가서 여러분 직장의 천국 심령의 천국 3월 29일 날 바로 태신자 작정에서 영혼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천국 전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그물이라겠습니다. 그물 고기 잡는 자들이 그물입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라.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많은 바로 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자 건강한 자. 그런데 그물 안에 고기를 골라냅니다.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잡어는 버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잡아가 달랍니까? 귀한 것이다 물어보세요. 시작. 두 말을 끝없이 귀한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누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역사 바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이거예요. 신분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좀 높고 낮고 가지고 없고 이거 차이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내 새끼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5 손가락 깨물러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물 안에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아멘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불평한 자, 나태하는 자, 무응답하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들은 그물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끌어내봐야 한다 그 말이죠. 좋은 물고기는 좋은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나쁜 물고기는 게으른 성도를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였어요. 집사. 그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 주위에 보면은 브루스가 아글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베베란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수많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같이 더 맛있는 거 먹고도 싶고 더 많은 거 갖고도 싶지만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땀 흘려 뿌려지는 씨앗이 오늘날 성령 소명가가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열매들이 맺어지겠습니까? 다 우리의 수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록 헛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여러분 헌신과 바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하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비유 의미가 있습니다.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세상 끝날 의인과 바로 믿는 자와 불신자들 영생과 영 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들림받는 우리 이런 생명은 하나님 택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로 신랑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 어쩐 줄 아십니까? 마지막 5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지옥이 10년, 20년, 30년 됐다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벌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많고 적고 조금 그야말로 차이가 있을런가 모르지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증거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간구할 땐 3월 29일 날 바로 이웃처 청년잔치 우리 35주년 기념예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담대함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바로 이모저모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 같이 만든 성교 은혜 가운데 바로 다녀오길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웃처 청년잔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물질에 복을 주시고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